하나님은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애국 애족의 달, 호국 보훈의 달 6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것도 대선을 이틀 앞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보면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룹인데 아론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불로 분향하려다가 그 불에 의해서 급살 맞아 죽었어요. 그런 이후에 셋째 아들이 졸지에 장자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 하면 엘리야살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그룹,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조상 쪽부터 대물림되는 제사장의 그룹이 있고 또한 그룹이 있는데 기타의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계승의 방식이 없이 저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하는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소명을 받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시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된 제사장 엘리야살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가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고 이제 제사를 집례를 했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이들 그룹이 아니면 대제사장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엘리야살 후손으로 되어진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타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임명한 파송받은 그 특정 지역에서 제사를 집례했고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장들이 어떤 법관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엘리야살 제사장들의 보조 역할을 감당했고 대제사장의 수행 비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뜬금없이 대물림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언자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제 예언자의 이제 발열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그런 명명백백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엘리야가 출현했을 때를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의 폭정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혼돈을 거듭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뜬금없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방에게 찾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으리라.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고지하라. 여러분, 당시에 정말로 서슬시퍼란 수상 같은 왕권이 이제 강력한 왕권이 있는 그때에 왕에게 직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왕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그저 올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게만 순종하는 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답시다.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제사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아합의 정책에 이제 순복하는, 아합이 엉뚱한 짓을 하지만은 왕의 권력 앞에 항복을 해서 모두 다 우상숭배에 앞장을 서고 우상 앞에 치성들어가며 기복을 이제 구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취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렀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엘리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인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지 뽑기 하듯 어느 날 엘리야를 그냥 뽑기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추선 같은 눈으로 당시의 백성들, 당시의 제사장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강직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엘리야를 선택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굴한 사람 되지 말고 비범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향하여 정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 스승은 내 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장자방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냐?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가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려면 하나님의 장자방 역할도 하고, 할렐루야.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충성하려면 담임 목사 장자방 역할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병과 병거의 역할도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평신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단순한 예언자요 선자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위와 직결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자였고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군대 중에 군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엘리야에 의하여서 엘리사가 뜬금없이 이제 대승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승계하게 되어졌는데, 당시에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노는 없어요. 밭만 있어요. 그러니까 못 심기가 아니라 밭 매기 하는 겁니다. 한 겨리소는 2마리가 끄는, 쟁기를 2마리가 끄고 수마리가 이제 수레를 끄는 그런 수를 이제 한 겨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겨리소라고 하는 말은 12마리의 소로 농사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당시에 레위 지파는 직업이 목회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대물림된 승계된 제사장이 아니다, 예언자도 아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겉옷을 휙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겉옷을 던졌다 하는 이야기는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이제 밭 가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를 지목하여 선별하여 세운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수제자로서 애제자로서 충성을 하던 끝에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오늘날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나? 한번 내가 네게 해줄 것이 있으면 내가 마음껏 복을 빌어줄 테니 너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선생님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복이 갔어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성직을 맡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11지파예요. 그런데 당연히 장자가 르우벤이 두 몫을 차지해야 되는데 심적 장자가 누구요? 요셉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으로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준 거예요. 아멘.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스승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방 역할을 하듯이 나도 장자방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이 나라의 국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정말로 스승으로부터 비롯 시작된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열왕기하 2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인데, 어느 날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승계를 받아가지고 베델로 가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40여 명의 아이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쫓아오면서 대머리 지나간다 하고 아주 그냥 멸시하고 비방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화가 났는지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숲을 사이에서 앙금 2마리가 나와가지고 40명의 아이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그래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목사를 비방해서 저주받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의 시대가 어린아이도 선지자를 멸시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직자가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밖에 안 하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지나가는 똥개도 목사를 비웃어. 교인도 목사님의 존중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이에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요? 존경받지 못해요. 아니, 초등학생이 선생님 치마를 들썩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부모가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놈들이 담배 피면 머리에 피도 안 말리는 놈들이 라고 하고 하면은요 숨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버렸는데, 지금은요 당신이 뭔데 하면서 소나무에 사람 묶어놓고 아주머니를 담뱃불로 지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통령을 존경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입만 벌면 대통령 욕지거리 하는데 우리가 능숙해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은 어른이 공경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백성이나 어린아이조차도, 왕조차도, 모든 관료조차도 선지자를 욕하고 능욕하는 거예요. 그럴 때 11기하 3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럴 때 마치 초대교회에 무너져가는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하여 거짓을 들추어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도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선지자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많은 능력이 아니라 선생님만큼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갑절이 영감에 의미하는 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후계자로서 낙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보다 정말로 갑절이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행한 기적이 뭐냐? 어린아이 죽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여리고의 삭개오의 뽕나무에 갔더니, 뽕나무가 사진을 딱 찍었더니 저기에 무슨 하나가 이렇게 소뚜껑처럼 덮인 건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기가 엘리야의 우물입니다, 그러더라고. 저기 엘리야의 우물입니다. 근데 그 우물이 오염이 되어서 식용수로 쓸 수가 없고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에는요, 물이 귀하거든. 이게 석회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금 한 줌을 더 털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싹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행한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성도의 애국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 가지고 늘상 시시때때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전쟁에 시달리고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때마다요, 늘상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꼭 이상하게 아람 나라의 임금과 참모들이 앉아서 계책을 꾸미고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짜고 시행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발각이 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아람 나라의 임금이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첩자 색출에 열심히 할 때에 신복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간첩 때문에, 첩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하는 낮에 하는 말도 듣고 밤에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놈만 없애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 그놈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논사시 반월동에 있디야. 그래가지고 반월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선상성을 에워쌌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겹겹이 에워쌌어요. 자, 에워싸가지고 아침에 그의 시종 게하시가, 신복 중에 신복인 게하시가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 펴고 이 마당 쓸개에 빗자루 하나 들고 이 대문역에 나가봤더니
놀래 자빠지겠네.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성을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냥 빗자루 집어던지고 선생님 내 아버지여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왜 그래?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아니 침착하게 위험 있는 소리로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애국이 뭔지 아세요? 눈을 열어보는 거요. 오늘의 시국이 얼마나 어수선한지를 보는 거야. 오늘 나라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망국으로 향하는 이 현실을 좀 직시해 보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전 투표가 34.74%라고 그래요.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요 앞다투어서 먼저 투표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투표해가면서 내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너무 위기라고 의식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도자로 되겠다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백성들을 보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현실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과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내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의 찬송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최고의 당사자가 누구요? 지도자죠. 지도자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도자가 기도하자면 누가 해야 돼요? 백성이라도 해야 되지. 내려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의 위기의 피해자가 누구요? 백성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목사라도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 누가 기도해야 돼? 교인이라도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가 왜 그렇게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어요? 여보, 우리 하루라도 좀 쉬자. 안 돼야. 아빠, 우리도 좀 해외여행에도 가야 되지 않겠어?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뭐야? 날마다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게 있어. 보여주신 게 있어. 여러분, 그게 보여. 할렐루야. 그 절박감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으로 있어요.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이에요. 호가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한 보지만 보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 들었어요. 듣고는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보는 건 똑같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알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왕의 힘이라도 빌려서 일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도의 애국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오늘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광장에 달려갈 마음도 눈금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목사인 내가 섬기는 교회와 교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와 사회를 초망하는 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나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지금의 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았어요. 기회와 기근과 질병과 사건 사고로 하여 전쟁과 내전과 환경과 기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보는 거요, 보는 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도 봐야 되지만 고난당하는 이들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엘리야가요, 이제 적군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니, 눈을 뜨라고 하면서 또 감으라네. 게하시의 눈은 뜨고 적군의 눈은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용복 가수가 불렀어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잘 부르네. 응?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눈을 감아야 보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무슨 짓거리를 위해서 왔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지 나라, 자기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될 그들이 지금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것은 눈을 감아야 느낄 수 있어요. 요즘에 손주가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 그래서 눈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2층을 정리하다가 손주들 사진을 보니까 야, 이놈들이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더 보고 싶고 안 보이니까 더 소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교회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어요. 예배의 소중함과 기도한 시간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꼈어요. 가족의 한 상의 식탁에서 밥 먹는 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는 느낌도 없어. 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니까. 무슨 짓거리 하나 쳐다보니까. 응? 여러분, 간혹 초등학교 때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우리 강석봉 선생님이 눈 감아. 그럼 눈을 감아. 애들 눈을 감아. 그럼 뭐가 생각나요? 잘못이 생각나요. 눈 감으라, 그런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머님 보고플 때 눈을 감아 보아라. 해발 같은 웃음 안고 어머님 찾아오리. 혼자서 외로울 때 눈을 감아 보아라. 잊지 못할 친구들이 하나둘 떠오르리. 눈을 감아 보아라.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아 보아라.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시각이 살아나고 청각도 살아나고 촉각도 미각도 후각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 탓하고 비전을 지셔야 되는데 말꼬리 잡고 무너지긴 하고 가짜 뉴스나 퍼날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참 이런 사람 눈을 감아야 돼. 이 눈을 감아야 돼. 여러분, 교회의 잘못이 뭐예요?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눈을 감고 애국이 뭔지를 생각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성도가 눈 감는 시간은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 성도가 눈 감는 시간이 하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응답이 기대되는 시간, 눈 감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눈 감는 시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 눈 감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투표하기 앞서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대답이 있고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애국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눈이 이제 눈뜬 장님이 됐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들을 몰고 어디론가 갔어. 살 길 알고 갔더니 논산시 광장이 없어. 여기는 시청 앞 광장이야. 죽을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눈을 뜨고 다시 하나님 저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해서 눈 뜨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란 거야. 요아스 임금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저들을 쳐 죽여야 옳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이지 말고 허기져 있으니 배불리 먹이시고 목말라하니 마시우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내가 안 죽이면 적이 나를 죽여요. 살려보내자고. 안중근 의사 영화를 보니까 안중근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잡았어. 근데 그를 안 죽이고 살려보내가지고 그놈이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히는지, 그것 때문에 자궁질환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매국의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먹이라고 그랬어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순히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래. 잠언서 16장 6절 말씀이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시대가 무엇을 필요해요? 인정을 베풀어야 돼요. 죽이는 것보다 제일 큰 성공이 뭐예요? 승리가 뭐예요? 인정 베푸는 거예요. 인정을 베풀어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내위와 똑같아. 장로님 내위와 똑같아. 아니,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그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몸살나서 누워있으니까 웬걸? 죽을 써서 주네. 할렐루야. 설거지도 하네. 방도 청소해 주네. 아멘. 앉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요? 어? 아내 집사님 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 왜 그러는데? 안 하던 짓을 왜 하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남편 집사가, 아내 집사가 궁금했어.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내 남편이 저렇게 고집불통 날마다 염장만 지르는 남편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만난 김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 수요일 설교를 뭐 하셨길래 남편이 변화받아가지고 몸살 났다고 죽도 써주고 설거지도 하고 방청소도 해요. 나 별 설교 안 했는데. 아니, 그런 남편이에요. 바뀌었대요. 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래도 아내는 기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니라. 아멘. 내일의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원수 갚음을 주께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어요? 적폐청산만 일삼고 정적 제거에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꼴 된 것 아니겠어요? 또다시 그런 꼴로 돌아가면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필요해요? 인자한 대통령, 인정을 베푸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이고 애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6월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애국이 뭐예요?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고통당한 이들을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를 성찰해야 돼.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게 최선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